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두 절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고 했죠. 그렇다면 그 앞에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앞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뭐라고 말했냐. 주에게서 나와서 주로 말미암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우리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로부터 우리는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살고 그리고 예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이루어가는 삶의 모든 역사도 그분이 하시는 것이고 모든 목적은 거기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뭔가 자기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뭔가 내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택하셨어요. 여러분을 이미 지명하여 불렀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각 사람에게 주어진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 직분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직분대로 내가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일에 주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는 것이지 나로 말미암는 건 없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나로 말미암기 때문에 주께서 그 나로 말미암는 이거를 없애버리고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정말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정하시고 나를 이끄신 이유는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상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주와 함께 모든 일을 이루면서 주 안에서 다 마치고 주께로 돌아가야 되는 게 나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 그와 같은 삶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이 이미 지명하여 불렀어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뜻을 이루도록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아서 주로 말미암아서 살도록 가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주로 말미암아 사는 자가 되어지느냐.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산제물을 드린다라고 산제물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생명이 있는 제물인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를 살지 모르지만 그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려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드려질 수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 한국말로는 그냥 이렇게 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연결이 됐지만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 컴마를 중간중간에 해놨어요. 산제물인데 산제물이 어떤 제물이냐? 거룩한 제물. 기뻐하시는이라고 해석이 됐지만 원어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고 거룩한 제물이고 산제물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예비하셨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다 지정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지정하셨어요. 너희가 갖고 오고 싶은 대로 갖고 와 그렇게 안 했어요. 예물은 하나님이 지정했어요. 속죄제를 드릴 땐 무엇을 갖고 오고 속건제를 드릴 땐 뭐를 갖고 오고 소제를 드릴 땐 얼만큼 그 양도 모든 걸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라 그랬죠. 근데 속죄제물이 소도 드리고 염소도 드리는데 레위기 5장 11절을 보면 고운 가루도 드리고 또 새도 드리고 그 안에 유도리를 있게 드릴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것을 드리게끔 하는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사람은 적은 믿음, 어떤 사람은 더 큰 믿음, 믿음의 분량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얼마만큼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받으실 만한 예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실 만한 예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 안에서 주어지는 예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한 몸을 준비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믿음의 분량이 얼마든 간에 거기서 예수님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만큼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생명으로 주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것은 거기에 하나도 포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의 것은 하나도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도 없어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녀인 예수님과 나눈 대화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 하면 여인이 묻습니다. 유대인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여기 세겜에서 드린다고 하는데 어느 게 도대체 맞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고 말하세요. 제사와 예물도 아니고 어떤 장소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겜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얘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처소로 주었었지만 세겜이라는 곳에 그린심산과 에발산에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저주를 선포하게 하면서 이 세겜이라는 곳이 예배 처소가 됐었지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오직 한 곳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같이 죽고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사는 믿음 안에서 드린 제물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드릴 때 예수님과 함께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그 안에서 작던 크던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육으로 모여서 교회를 세운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디서 받으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예요? 제물들을 둔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에 구려려 만들려 한다. 그리고 엎어버렸어요. 기도하는 집이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인 거예요. 우리 심령에 내가 드리려고 하고 준비한 그런 재물들을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도에 구려려 만들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안에 내가 많고 육이 많아서 내가 주인이 돼 있고 내 의가 주인이 돼 있는 이 심령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교회에 모여서 온갖 악기를 두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교회 안에 계십니까?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라고 번역이 된 그 단어는 영적이라고 해석이 되지만 더 엄밀하게는 예수님에게 속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 속한 예배. 예수님께 속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속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요. 산 예배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의 예배가 영적 예배인 거예요. 도대체 뭐가 영적 예배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니까 영적 예배라나 보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서 좀 더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 완전히 속한, 완전히 그분과 하나가 되어진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 이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육이 없는 예배. 우리 지금 육으로 여기 앉아있는데 무슨 소리야? 육이 없는 예배라니.
우리가 찬양을 드리던 기도를 하던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속한 자는 그분에게 속한 예배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할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늘 읽으면서 회개하라고 그랬지만 늘 읽고 회개하면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될 게 로마서 12장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육의 사람이 매일 죽고 내 영이 매일같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산 자가 되어져야 영적 예배를 드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가 육에 속한 자였죠. 에베소 2장 2절의 말씀처럼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불순종하는 데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어디서? 죄의 사람에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을 의의 종으로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육의 것을 따라 살면은 죄의 종이 되어지고 영을 따라 살면 의의 종이 되어지는데 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 속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려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산제물을 드려지려면 반드시 죄에 속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은 죄에 속한 게 아니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배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의 것을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과 마음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앞에 회개하는 심령, 정결하게 입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힘입을 때만 우리가 정결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그 피를 힘입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고 예배 드리고 나서 지잘거리고 속살거리고 이렇게 된다면 그건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당파 싸움이 일어난다. 예배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그 사람은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입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지만 영적 예배를 드린 자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어요. 예수님만 받으시고 예수님 안에서만 거룩함을 입을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만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맞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다시 지으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예배의 처소로 삼으신 영적 예배 처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요. 보이는 육의 예배 처소가 아닌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처소가 그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그분 안에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이면 강도의 구렬인지 아닌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겠죠. 육으로 만약에 예배를 드리고 육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라고 드리는 것으로서 만족하고 그걸로 내가 아니하려고 든다면 강도의 구렬인 거예요. 왜? 거기에다가 인위적인 재물을 쌓아놓고 성령으로 인도받는 기도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한마디로 뭐예요? 기도하는 자의 삶을 말하고 있어요. 주일날 됐으니까 예배드리고 수요 금요일 예배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서 나와서 찬송 부르고 말씀 읽고 예배고 그게 아니라요. 그 예배는 기도하는 예배여야 돼요. 기도는 뭐죠?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교통하는 거. 만나는 게 예배죠. 그래서 기도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기도하는 예배.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향기로운 아로마를 지성소에 가득 찰 때까지 성소에서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성령님이 향단을 향해서도 빛을 비치고 떡상을 향해서도 빛을 비춰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먹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향이 가득할 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단 말이죠. 기도가 양이 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준 역할에 따라 기도의 양이 달라요. 나는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예수님이 나한테 응답이 없지? 사람마다 달라요. 예수님 처음 믿고 어린아이 때는 기도 응답이 빨리빨리 와요. 왜냐하면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기도의 양이 그만큼이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와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기도의 양이 더 길어져야 되고 더 많이 차야지만 응답을 듣는 거예요. 그만큼 자랐기 때문에. 또 사람의 역할에 따라서 기도의 양이 다릅니다. 예배는 기도와 이꼴이에요. 예배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영으로 깊이 기도로 교제가 되어질 때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가 하래니까 억지로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오직 기도로 사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 기도에 의해서 주님의 이끌림을 받고 기도에 의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의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지시받고 그래서 이 기도의 삶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관념이 완전히 다 부셔지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바뀌어져야 돼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예배는 완전히 내 심령 안에 지성소가 세워지는 걸 의미하고 있구나. 온전히 내 안에서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내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게 주어질 때 이것이 영적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구나. 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은 기도의 양이 찰 때 듣는 거예요. 그 기도의 양이 각각이 다르니까 누가 더 기도 응답을 빨리빨리 듣는 것 같다 그래서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그래서 은사가 다르고 거기에게 맞게끔 기도의 양을 채우기를 원하셔서 문제가 나한테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전부 기도하라는 사인이잖아요. 기도만 하고 나아가면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육체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이것도 해보려고 그러고 저것도 해보려고 해보는데 그럴수록 더 공고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안 돼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육이 지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하고 육으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육이 지쳐서 이 안에 메마른 심령이 되어지니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가 안 나오니 주님을 만나는 일도 없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계시록 18장 4절에 너희는 세상에서부터 나오라 그래요. 거기에 속하지 말라 그래요. 그 죄에 속하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의를 찾을래야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은 우리하고 달라요. 나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세상 사람이 가는 그 길에서 나는 나와야 돼요. 분리돼야 돼요. 이 세상은 지금 이런 게 유행이야. 이렇게 가고 있어. 이런 것들이 파퓰러해.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잊게 되어져요. 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심령으로 마음으로 새롭게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매일 새로워지는 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에 뭐라 그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의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내가 새 사람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될 일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할 일이에요. 이 사람만이 주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돌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만 돌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의 몸이 된 교회만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열심히 육의 생각을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그 안에서 살아야 어느 날 올지 모르시거든요. 그 안에 늘 사는 사람은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근데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나갔을 때 오시면 큰일 나는 거지. 여러분 매일을 그분 안에서 산다면 아무리 이 세상에 전염병이 아니라 베레벨 기근과 환란이 와도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매일 매 순간 변화를 받아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러려니까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우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싸울 무기는 하나님의 십자가뿐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가 죽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모든 싸움은 주님께 맡기세요. 왜? 이 싸움은 육에 보이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사망 권세자 다 악한 영들이거든요.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근데 이것과의 싸움을 나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가? 하나님께 속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것들을 이미 진멸했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일을 멸하신 것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야 되잖아요. 멸하신 걸 우리의 삶에서 나타내는 게 거룩한 삶인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삶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속한 예배자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이 땅에서는 공부 못했어. 외적으로 너무 부족해. 상관없어요. 여러분 너무나 위로받는 말씀이 있잖아요. 천한 자, 지혜 없는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내가 부족한데 상관없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 있으세요? 죽어야 이게 되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나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그분이 나타나는 성전으로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일 나의 삶 속에 그분이 나타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분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분이 받으실 만한 것들이 나타나는 주렁주렁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지만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영어로는 discern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지만 다른 말로는 test라는 단어도 있고요. evaluatio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시험해보고 맞나 아닌가 까지집어보고 잘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뭘 하면서 이게 맞나 아닌가를 잘 두들기면서 또 한번 이렇게 까보고 저렇게 까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인가 그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안 하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걸 분별하면서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만 된다라는 말이죠. 그 뜻을 따라서 살려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요, 나의 진리요, 나의 구원이신 거룩함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살펴본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기도로서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예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기도가 이제는 인식이 바뀌셔야 되죠. 기도는 하루에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해야 되나 아니면 2시간 하라니까 2시간 하나 그게 아니죠. 내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방언으로 하루 종일 기도하면요. 이 방언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잖아요. 내가 죽고 주님께 싸움을 다 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능력이 있어서 방언으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 영으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싸움을 주님이 다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싸울 무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고 제 모든 이론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하나님을 아는 일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이것을 아는 일을 대적해서 높아진 육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받는 기도의 삶은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나를 사로잡아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그 영을 따라 살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은 그 다음에 순종의 삶이죠. 무엇에 대한 순종? 의를 따라가는 순종.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해요. 믿습니다 하면서 순종 안 하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수반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묵상하면서 이것을 순종하려고만 해도 매일매일 매 순간 죽어야 되잖아요. 이 말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매일 죽어야 돼요. 매 순간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가 거룩한 그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려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진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새롭게 함을 받아 마음이 날마다 청결해지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입의 말이잖아요. 내 입의 말은 마음에서 나오니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고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열매를 맺게 되어져요. 생명의 열매냐 아니면 사망의 열매냐 죄의 종이냐 아니면 의의 종이냐 내 심령이 무엇인가의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짝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간음하는 여인이라고 말해요. 세상 거 하나님 거 같이 섞어서 혼합행 이런 거 그 혼합된 포도주라고 하죠. 절대 혼합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으로 분리돼야 되고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믿음이 열 중에 하나밖에는 주님이 전부가 되어줄 수 없다면 그 하나 안에서도 하나를 전부 드려야 되고 둘만큼 믿음이 자랐으면 둘만큼을 전부를 드려야 되고 셋이면 셋만큼 드려야 돼요. 나머지 7이 남았다면 이거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함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회개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한 성전이 되어주려면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 입의 말은 자연적으로 세상 말 안 하게 돼 있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믿는 삶을 산다 그러면서 믿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예배가 뭐냐. 예배는 지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예배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이 이루어질 때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아셔야 돼요. 기도 없는 예배 삶 있을 수가 있을까요?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기도가 가득 여기에 차게 해야 되나? 왜 기도가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차야 되니까. 하나님의 빛이 가득 차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먼저 가득 채우는 것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채워지지도 않고 뭔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의 종 되겠다고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고 나가서 목사 된다고 했는데 가서 정작 가르치려니까 설교를 하려니
할 게 없어. 그러니까 인터넷 뒤지고 서적 뒤지고 남의 설교 카피하고 그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성령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고. 우리 반드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되셔야 해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려니 이 성전은 혼자 성전이 아니죠. 함께 연합되어지면 성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가 함께 연합되어지려니 각자가 죽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 그것이 있는 거죠. 역할은 각각 다르지만 그 역할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지 않고는 사랑의 관계도 될 수 없고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몸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연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나의 싸울 무기인 거예요. 죽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가는 사람은 항상 이긴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이긴다. 그래서 육의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무엇으로? 십자가로. 그럼 나는 죽고 그 십자가로 명령하고 선포하면 이기는 거죠. 이래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십니다. 은사를 바라고 그 은사했다는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런 거 다들 좋아하거든요.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준비만 되시면 기름은 주님이 알아서 부어주세요. 기도로서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가 양이 차지면 기름 부음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쫓아다니다 보면 목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내게 들어와요. 성령님이 내게 주시도록 온전히 주님께만 나를 맡긴 사람이 되어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삶인 겁니다. 그러니 열심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죠. 전심으로 기도하셔야 되겠죠. 그분이 이미 부르셨어요. 그분으로부터 난 나왔어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 의의 종으로서 살면 돼요. 그러면 나는 반드시 주께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모두 함께 주께로 돌아가는 자 되기를 바라며 주로 말미암아 같이 사는 예배자들 다 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겨져서 매 생각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국말로 번역은 기뻐하시는 그 다음에 거룩한 산제물로 내 몸을 드리자. 이것이 그분이 받고자 하는 영적 예배다. 그분과 온전한 연합 속에 이루어지는 예배다.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이 새롭게 함을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분별 잘 테스트해보고 사람이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아요.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세요. 그 열매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겸손함이 있느냐. 근데 요즘은요. 가짜들이 많아가지고 겉으로는 정말 분별하기 힘든데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기도하셔야 돼요. 영분별 중요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잘 분별해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사람에게 그것이 나타나는가를 잘 분별하고 그래서 함께 갈 자인지 내쳐야 될 자인지 잘 아시고 가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몇 가지 기도해야 되겠죠. 영적 예배라는 것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지도록. 두 번째, 거룩하게 하시는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니까 십자가 믿음으로 그 안에 유괴돼서는 죽고 그 안에 거하는 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서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절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로 드려지는 예배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함을 입는 자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영적 분별력을 주셔서 잘 분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길과 아닌 거, 주님의 종과 아닌 거, 복음과 아닌 거, 이런 걸 잘 분별해서 오직 주님이 내 삶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